친구들 안녕. 4월 19일 주일 영상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동부를 섬기고 계시는 이광현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성하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허무한 생각을 지워주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을 온전히 성령으로 주장해 주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지금만이 아니라 전체의 삶의 매 순간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음도 믿습니다. 숨을 쉬듯이, 맥박이 뛰듯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까지도 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시시때때로 근심과 걱정에 휩싸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믿기에 다시 새롭게 힘을 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드리는 영상 예배를 통해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과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모두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명의 친구들이 중창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각자 미션 계통의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이었고 모두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은 훌륭한 음악가였기 때문에 그들의 중창단의 그런 공연들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고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TV 뮤지컬 쇼의 한 관계자가 어느 연주회에서 그들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음성 테스트를 제의했습니다. 그들은 그 제의에 응했고 또 그들 모두 어쩌면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문이 넓어지겠구나 하는 그 생각 가운데 그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쇼에 출연하게 되었고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공연 요청을 하게 되었고 그들은 화려한 무대를 계속해서 자주 서게 되어 바쁜 일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전에 맛보지 못하였던 즐거움, 그 전에 맛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그 모든 공연을 통해서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들은 근본적인 동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찾기보다는 그들의 경력을 쌓을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밤 늦게까지 공연하는 일이 잦아짐으로써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을 교회에 빠지기 시작했고 또 세상에 멋지고 번쩍거리는 것들이 그들을 현혹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정규 차선을 달린 것이 아니라 추월 차선으로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여기에 재미를 붙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줄다름치면서 교회에 나가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완전히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열심히 참여하는 대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튼튼하게 파놓은 함정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서서히 허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청년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본질에서 멀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역대기서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난 이후
다시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쓰여진 기록된 것입니다. BC 450년경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근본이 바로 아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회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역사를 기록하는데 아담에서부터 자신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서의 굉장한 부분에 다윗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부분,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기록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은 그들의 근본을 찾고 잃어버렸던 영적 자존심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우리 역시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으니 우리는 그 길을 안 걸어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됐지 왜 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가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없고서는 우리는 완전히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경험할 때입니다. 내 손으로 지은 죄, 내 발로 지은 죄,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내 입으로 지은 모든 죄들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찔림을 받지 않으시면 내 죄가 여전히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우리들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옛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 성품이 아직도 살아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모양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커다란 불행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친구들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옛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속지 마십시오.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이제 옛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갔던 옛 방식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두 번째로 사랑받고 사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환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받고 있는 환경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사랑을 마음껏 받고 자란 아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가 부모가 되었을 때 역시 사랑으로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사랑받고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친구들, 우리는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있음을,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그 사랑 받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사랑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만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믿음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친구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받아보지 못한 사람을 마음은 사랑하는데 표현이 안 됩니다. 마음은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입에서는 험한 말이 나갑니다. 그러나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사랑의 표현도 참 잘할 수 있습니다. 동양 사람들을 보면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때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참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I love you라고 하는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 그들은 평상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늘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구는 경상도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듣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된 표현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자랐습니까? 아이고 밉사가, 우리 똥강아지, 두꺼비, 뚱딴지, 똥딴지,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불렀던 이유를 찾아보니까 위시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이쁘다라고 하면 귀신들이 해코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은 그 아이들에게 밉사가, 똥강아지야 라고 그렇게 부르면 귀신도 신경 쓰지 않고 가만히 놔둔다라고 해서 예쁘면 예쁠수록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귀하면 귀할수록 할머니들의 말이 험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 미신적인 생각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미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랑 받았으면 그 사랑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저도 경상도 남자이다 보니까 잘 표현하는 게 서투릅니다. 또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서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금 사랑을 표현하는 아빠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빌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부모님들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고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를 사랑한다라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랑의 음성이 나와야 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사는 삶입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는 우리나라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1955년에 개봉했고 1973년에 재개봉을 했고 또 1986년에 또 개봉했습니다. 세 차례 정도 방영했습니다. 이 코바디스 영화의 배경을 보면 폭군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이 화재 사건의 배후를 기독교인으로 삼고 받게 하던 때를 그린 영화입니다. 너무 어린 시절에 봐서 다 생각나지는 않지만 이 한 장면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를 떠나던 이 베드로와 동행하던 나자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면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콜로세움이라는 곳에서 사자들에게 던져진 기독교인을 향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여러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다시금 그것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서로 섬기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는 헛된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 사랑을 몸으로 직접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때 주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고 좋은 것을 행하려고 할 때에 사랑받은 사람의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찬양하는 청년들은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유혹에 그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삶을 마치 자신이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라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질을 상실할 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대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온몸에 물과 피까지 다 흘리신 고난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바로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고통을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귀중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헛되게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면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또한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우리 또한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 하나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얻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으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소망과 말이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여러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 지금 가정에서 계약해 있는 우리 친구들 자신하는 그 모든 일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친구들이 세상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에 하나님도 사모함을 다시 도와주시고, 하나님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대가 우리 삶의 예수를 기억하고 하나님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가정에서 계약 중인 우리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눈물 다치지 못한 일들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의 승리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의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삶이 주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시면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다시 한번 깨달아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함께 예배드리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